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몰락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죠. 가문으로 보면은 굉장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그 거룩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뽑힘을 받았는데 그 가문이 망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이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어느 날 느닷없이 벼락치기식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경고를 계속 하시지요.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 3장 13절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엘리가 몇 살이라고요? 98세. 98세지만은 물론 몸은 비대했지만 그러나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 정상이죠. 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어린 이 한 5살쯤 됐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혹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고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데도 이 엘리가 깨닫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나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 재앙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이죠. 전쟁이 났습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 전쟁, 6.25 전쟁을 거치신 분들도 계시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 폭격당하지요. 많은 사람들 죽지요. 또 떠나야 되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추운 겨울에 단전되고 단수되고 먹을 것 없고, 그래 추워서 죽는 거지요.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4,000명이 죽었어요. 4장 2절에 보면 군사가 4,000명가량 죽었습니다. 한 명만 죽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몇백 명 죽으면은 국가적으로 큰 일이 나잖아요. 세월호, 또 이태원, 몇백 명만 죽어도 엄청 큰 일인데 4,000명이 죽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법궤를 가져와라.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지금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는 지역까지는 약 30km입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달렸는지 마차를 타고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가는 시간이 있고 싣고 오는 시간이 있고, 그런 시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궤만 오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법궤가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새벽 기도 40일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성경을 내가 한번 쓰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들은 다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날짜를 걸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나요? 내가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가요?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새벽 기도가 중요한 시간이고 1000일 기도, 100일 기도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내가 100일, 10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내가 법궤만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기리라,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셔요. 불면증에 계신 분이 계시대요. 불면증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하면 이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옆에 있는 분이 그랬대요. 성경책을 배우고 자세요. 무슨 성경책이 베개입니까? 성경책 배우고 자면 잠이 잘 오나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에이, 성경책 배우고 잔다고 잠이 오나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잠 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모습들 속에 법궤가 온들 아무 소용없는 거죠. 결국은 10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의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아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길 줄 알았는데 또 패하고 3만 명이 죽습니다. 점점 더 패망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촛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잖아요. 등불 심지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기름을 보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귀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점점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를 뺏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법궤가 어떤 물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법궤를 만들었고, 그 속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고 아론의 쌍나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그 세 가지의 물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지켜주시고 너희를 먹여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물이 이 법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앞장설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앞장섰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법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사사기 다음 룻기는 사사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사사기 다음 사무엘상 들어오는데, 사사 시대가 다 망했다고 그랬죠. 그 망한 지금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법궤는 빼앗겼고 나중에는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식이 남아 있었던 그때에 그 형식만 남아 있게 되니까 결국은 그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은 없고 그저 형식만, 내가 주일 예배 잘 지키면 되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고,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고 하는 이런 형식만 앞세우다 보면 나중에 신앙도 뺏긴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내 마음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의 문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나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내가 또 쓰고 외우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쓰고 또 읽고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 찬송 방금 전에 불렀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교훈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찔림이 있구나. 저 말씀은 나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럴 리가 없죠. 자, 전쟁이 나서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또 법궤는 빼앗겼고, 뿐만 아니라 11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13절, 3장 13절 다시 가서 봅니다. 그 아들들이 누군지.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그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전 안에서 도둑질을 하고, 성전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성전 안에서 그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여러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뭘 불러? 네가 지금 매를 부르고 있구나.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 지금 매를 부르고 있고 매를 벌고 있고 네가 맞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어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들었지만은 그 아버지 엘리는 그것을 금하지 아니했다.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에서 죽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법궤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그 아들 아기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기 이름은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끝났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죠.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찬송 소리가 나오고 말씀 소리가 나오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잖아요. 뭘 그렇게 볶을 게 많고 지저댈 게 많아요, 집에?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 교회도 왜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지요. 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지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전쟁 나서 1,000, 3,000명, 4,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다 죽고, 엘리의 두 아들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내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도, 내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킬 수 있나요? 예,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못하면 교회에 주셨던 그 촛대 사명을 옮겨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촛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마음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늘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늘 하나님이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엎드린 성도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참여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영으로 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 주셔서 이 남한 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가 있는 선교하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기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